아멘. 이제 6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제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이미 한여름 같은 그러한 날씨가 시작됐지요. 앞으로 더위가 더해 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도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의 염려나 장래의 불안으로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말 들으시지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세상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와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전도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만 전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 잠시 방문하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생각과 기준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앞서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그곳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오도록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 가지를 증언했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 전도자가 꼭 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떠한 심정으로 감당했는가?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왜 이러한 마지막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나의 삶을 그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시 아시아 지역에 들어왔던 그 첫날부터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겸손과 눈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겸손과 눈물이 없이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훌륭한 당시 교육을 받았고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시험도 그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체면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의 권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하,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 언젠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만나게 될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발휘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향하게 하시는 그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증언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치유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